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지요. 그것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신 것이기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 높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그의 찬양과 경배가 지속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주는 열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비한 이적이나 현상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미련한 방황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보여준다고,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고 이곳저곳을 따라다니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한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자가 얼마나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높이가 무려 60규빗이나 되는 신상을 만들고 온 나라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경배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60규빗의 높이는 오늘날로 치면 약 30m 정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한 10층 가까운 높이의 건물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만큼 먼 거리에서도 보고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하도록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빛과 대단한 두렵게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던 그 환상을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세우는 나라, 권세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두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끌어내고 존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을 이런 우상을 통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왕의 욕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얼마나 엄중하게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합니까?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자기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던 바벨론 왕은 거대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도 들었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왕권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자신이 본 꿈속의 우상이 금으로 된 그 머리가 자신이었다 하는 말에만 꽂혀서 나도 그런 일로 사람들 가운데서 내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하는 꿈에 자신의 생각이 꽂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가 인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권력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관리들이 왕의 이런 요구에 발맞춰 각종 이벤트를 마련했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일도 관리들이 앞다투어 왕의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이 선언되었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죽음이 두렵다면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왕의 계획과 위협에 모든 백성들이 다 굴복하고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구절은 그렇게 굴복한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이 갈대아인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고발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온 나라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절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합니다. 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징계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하고 충성을 표현하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들이 이 세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당신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높은 관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고발하는 자들이 쓴 전략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이라이트 해뒀지만 왕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자신이 고발하는 이 자들이 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당신이 무시당한 거예요. 당신의 명령이 이렇게 하찮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셔야 돼요. 당신의 왕권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분노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적개심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왕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처리합니까?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고발하는 갈대아인으로 인해서 격동하며 분노가 치민 왕의 모습을 봅니다. 넘어간 것이죠.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서 지금 분노와 혈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즉시로 풀무불에 넣지는 않습니다. 고발당한 일이 사실인지 그들에게 물으며 지난 과거에는 혹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우상에게 절하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시험하는 공격이 두 가지로 찾아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위협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두 번째는 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두 가지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공격이 찾아옵니다.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명을 건질 은혜를 얻는 것처럼 그 뜻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날 생명의 길이 없는 것처럼 위협하는 것으로 포장하면서 이 공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함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해요. 지금 내 앞에서 왕이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면 과거 일은 묻지 않겠다. 사면의 기회를 그들 앞에 준 것입니다. 이후로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줄 것이라는 협상안을 내놓았어요. 지켜야 할 목숨만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논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의 선택은 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 준비한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패전해서 지금 끌려와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왕의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슬픔이 깔려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어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유일한 충성과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의연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목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어느 자리에서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불에 던져 죽든 칼에 배임을 당해 죽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같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앞에 설 때도 있고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나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내 뜻대로 일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펼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셔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